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또한 보고 싶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설립 감사 예배가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기에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제가 듣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는 말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번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도 교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정말로 너무나 보람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제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설립 예배를 드린 후에 자꾸만 과거의 시간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영원자매 기억나시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어요. 교회를 이렇게 정하고 인테리어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시절 오늘 대표 기도했던 우리 박재민 집사님도 백수, 저도 백수,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그냥 기도하고 말씀이나 보자 해서 말씀 양육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 문 닫고 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예배조차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게 되고 매달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데 교회 문은 열지 못하는데 매달 나가는 교회 월세 관리비며 정말 지출해야 될 그 돈들이 계속해서 매달마다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잠깐 내가 너무나 섣불리 교회 개척을 한 것은 아닌가, 괜히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 개척을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나름 인정받는 목사이지 않았습니까? 네, 나름 인정받는 목사였어요. 성도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류했어요. 지금처럼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조금 때가 되면 지역교회, 기존교회에 청빙을 받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또 저를 사랑해주는 모든 가족들이 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냥 기존 교회 가서 편안하게 힘있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제가 스펙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인물은 조금 빠진다고, 그런 말은 들었어요. 인물은 조금 빠진다고. 그런데 성품은 좋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길을 걸어가느냐, 선택하지 말라고 저를 만류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동탄 한마음교회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평생을 예수 안에서 복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에 단 한 번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래도 자신 있게 한 가지 주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하나님, 저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제가 주님과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시간, 희락, 기쁨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기쁨이란 무엇일까? 기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한 주간 제가 씨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제가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김효소 목사,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힘들어 보입니까?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입니까? 네. 조은수 집사님은 저에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눈빛을 보이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교육 개척을 해서 힘들잖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설립 예배 때처럼 그렇게 이 자리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재정적으로 힘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져서 이 주변 교회에 힘들어하는 그 모든 교회들을 마음껏 힘을 다해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껏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먼저 개척을 하셨던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개척이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는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가, 교회에 헌금이 늘어났는가, 이것이 교회 개척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기 전보다 이렇게 여러분을 목양하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저와 365일 저랑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한 엄마,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과거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같아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자마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목회자처럼 보인다고,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가는 모습이 정말로 두 눈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 정도로 평가받는, 인정받는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개척한 이후에,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한 이후에 아내에게 더 사랑받는 남편인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아빠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이 질문도 제 아내에게 동일하게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 때는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가는 그냥 하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그냥 나갔대요. 네. 남편인지 아빠인지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제가 사역을 했던 제가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뭐가 많이 남게 되죠? 시간이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우리 이한이 수한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더 너무나 존경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 아이들에게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해서 성공한 목회자인가, 그렇지 않는 목회자인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성공한 목회자라는 그런 칭찬을 제가 하나님께 받고 싶거든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대접이 아닌 하나님께 김 목사 교회 개척 정말 잘했어. 동탄 한마음교회 정말 잘 세웠어. 라는 그런 칭찬과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얼굴 인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인상.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인상 한번 살펴볼까요?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지 아니면 밝게 웃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에서는 인상 쓰기 없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얼굴 미간에 인상을 찌푸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우리 약속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제가 못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정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 저에게 뭐라고 하죠? 저에게 이야기 고발을 해주시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에 인상 쓰기 없기. 혹시나 인상을 쓰게 되면 그분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얼굴에 인상을 쓰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힘들게 어렵게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쁨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웃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웃는다는 것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그 자신감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웃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웃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기적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건, 기적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 사건이 가장 첫 번째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의 원소가 어떻게 됩니까? 물의 원소는 H2O. 물의 원소와 포도주의 원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착시 현상이었습니까? 마술이었어요. 여러분, 맹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놀라운 기적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국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교학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문제는 예수님의 고향인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라는 그 동네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 사건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봐라 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 안에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의 그 생각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만 전혀 답을 쓰지 않는 거예요. 멀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교수님이, 시험 감독 교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왜 자네는 시험 답안을 적지 않는가?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시험 종료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단 한 줄이라도 쓰지 않는다면 자네는 낙제일세. 그 처녀는 교수님의 이 말을 듣고 펜을 들더니 진짜로 단 한 줄만 쓰고 강의실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답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놀라운 답안 아닙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안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국의 위대한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 쓴 답안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에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시 모든 제자들에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만이 줄 수 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라는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지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최상급 포도주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최상급 포도주를 통해 제자들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공하신 예수님 자신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힘들고 정말 지친 그 한 주간의 이 몸을 이끌고 여러분이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상급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풀지 못하는 그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로부터 보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포도주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기쁨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 뿐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다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 제가 어제 잠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의 인스타그램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이 이제 인스타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인생은 똥 같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인생은 똥 같아.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아. 인생은 똥 같아 라고 올린 그 청년의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기쁨을 상실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잃어버린 기쁨은 포도주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시험이 끝나도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취직을 해도 영원한 그 기쁨을, 취직, 돈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계속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세련됨도, 화려함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한 그 기쁨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포도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렇게 고백해 보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돈을, 예수님보다 사람을, 예수님보다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맹물 같은 내 인생이지만, 내가 봐도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고 막막한 내 인생이지만, 맹물 같은 내 인생에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면, 예수와 동행하게 된다면 맹물 같은 내 인생도 놀라운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창조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빨갛게 붉게 되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영혼에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맞죠? 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오늘 두 번째 열매, 기쁨의 열매가 내 심령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희락,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카라. 네. 뭐 이렇게 카라 들어보셨죠? 카라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기쁨.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뭘까요? 은혜. 은혜는 카리스. 따라해 볼까요? 카리스. 카리스, 카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은혜, 카리스. 여러분, 이 기쁨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열매인 이 기쁨 또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예수께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기쁨의 열매, 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갖 결핍으로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돈이 없어도 내 몸에 정말 건강이 상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뭐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정말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우리 438장 한번 펴볼까요? 438장. 우리 1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우리 3절 가사도 다시 한번 3절 가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으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가 마주한 환경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여건이 정말로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친 들판이라 할지라도 튼튼한 벽돌로 지어진 집이 아닌 초막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옵티머스 라임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갖게 되자 그 돈과 그 명예와 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판사, 검사 자리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학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인생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릇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금그릇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흙수저입니다. 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인생이에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담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찌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그 소식,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에 오늘 또 이 영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내 인생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게 더 기적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말자고요. 과거를 한탄하며 한숨지며 그렇게 후회하며 살지 말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우리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몸값이 누구의 목숨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버리자고, 암송해버리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조은수 집사님 저를 보고 있는데 암송해 볼까요? 우리 저를 보시고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하면 여러분 시험을 받게 될까 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 눈에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진 오늘날, 인생은 똥 같아 말하는 오늘날, 예수를 소유한 여러분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한숨과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예배에, 주일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걸고 나오시고, 이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은 빛으로,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자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한숨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이 놀라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맹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60배,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스펙에 의해, 어떤 외모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교육 수준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인 줄 믿으시고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함으로 날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심으로 예수와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고 나누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